사탄이 이제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설교 못 듣게 하거나 아니면 졸리게 해가지고 까딱까딱 졸게 하거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또 새벽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서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죄짓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이고 주기도문 말씀이죠.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악에서 죄짓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아침에 하는 기도라 그랬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은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마쳐요. 아침 기도기 때문에. 그냥 주기도문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문 열고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날 하루 마귀에게 끌려댕겨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신앙이 막 흐트러지고 마귀 역사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지금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 수도 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사탄은 자기를 감추고 안 보여줘요. 없는 거, 사람들 머릿속에 사탄이 어딨냐, 21세기의 악한 영이 어딨냐, 그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냐 현대인이,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엄연히 실제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시잖아요. 시글시글해요. 사탄이 걱정이 돼요. 저 사탄한테 끌려다니면서 질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것을 굶주린, 배고파 굶주린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 자신이 사탄에게 졌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안 보이죠. 마귀가 자기를 감췄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다닌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마귀에게 져서 쓰러졌었기 때문에. 그 산길자를 찾아다녀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시뻘겋고 먹잇감만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물어 뜯어서 먹어버리겠죠. 지금 사탄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섬길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또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사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잔뜩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독이 잔뜩 올라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바다 모래 위에 잔뜩 그리고 서 있어요. 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탄은 우두머리고 함께 타락한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에 보면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대. 예? 우리 수가 많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시글시글 돌아다니고 있는데,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실감나는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적이 보이면 차라리 싸우는데, 보이지 않는 적이 어디서 뭘로 공격할지 모를 때 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들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오늘 이 기도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예?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기쁨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정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아침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리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교제하면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침에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곧잘 하던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 죄 짓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왜 소개했을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을 딱 열면 누가 벌써 죄 짓기 시작해.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저녁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샬롬의 나라인데, 어느 날 거기에 이 악한 영이 사탄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쳐들어왔죠. 하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아마 하와가 뱀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예? 저 선악과 왜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너?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다 그냥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 어디 또 기관에 들어가고 부서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서도 자기 주장하고 이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네가 돼야 네가 진짜 자유인이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노예야. 이렇게 거짓말을 치니까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교만해져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항상 죄는 뭘로 져요? 눈으로 집니다. 눈으로. 보면서 시작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항상 사탄이 가져오는 것은 우리 타락한 육신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고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을 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이러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 전쟁에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면 성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하던 사람이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던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돼서 이제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권력도 안정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대부분은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왕이 직접 나가는 친정하는 전쟁이 있어요. 중요한 전쟁. 왜냐하면 왕이 직접 싸우지는 않겠지만은 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거죠. 어느 날 왕이 출범하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에 기름이 낀 왕이 나가기가 귀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요압 장군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자기는 안 나갔으면은 부하들이 좀 사지로 몰았는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밤중에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땅에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사 끌고 가가지고 그날 또 어느 집에, 그것도 자기 신하 제일 충성스러워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의 집에, 그 집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거기 마귀가 확 역사하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보는 데서, 요새는 보는 데서 엄청나게 많은 음란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귀가 팍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해서 이 위대한 다윗이 쓰러져요. 난 사랑하는 자기 부하의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간접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간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간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죽이거나 불살라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간도 그날 승리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을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간의 눈에 딱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값비싼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뭐 한다고 자꾸 내가 말합니다. 보여줘요. 보여줘. 욕심을 갖게 하는 거죠. 보니까 욕심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좋은 물건이나 막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갖고 싶은 마음이 확 들죠. 보면서 안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백화점의 전략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백화점에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요새는 또 카드가 있어가지고 에이 또 모르겠다 팍 그걸 사는 순간 이제 한 달에 수입에서 카드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 헌금도 줄이고 엉뚱한 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해놓고 물론 필요한 거 사야 되겠지만은 이 값비싼 외투와 금과 은이 보이니까 욕심이 확 생겼어요. 탐욕이.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걸 숨겨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되고 전쟁에서 또 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은 마귀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딱 마음에 갖다 주니까 팍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그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 세 명은 여기서 깨어서 좀 기도해라.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기도를 부탁하고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세 명이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핑계예요. 마귀가 자꾸 넌 피곤하니까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해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지. 3번이나 부탁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놓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봐야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사탄에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삭길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자기가 먹혀봤기 때문에 베드로도 쓰러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 뜨겁게 은혜가 넘치고 있을 때 이 두 부부가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렸어요. 내 밭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과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현금으로 됐잖아요. 현금을 딱 보는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 그래서 그것을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갖다 드렸습니다. 반만 드려도 훌륭한 건데 이 사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가져가서 다 가져왔다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였어요. 그 은혜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결심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야. 계속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자기 마음속에 서운한 걸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요. 바울은 이 청년을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서죠. 거기에 보면 안타까운 말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하던 데마가 디모데 후서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힌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동역자 데마 이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젊은이들이 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의 화려함, 재미, 쾌락,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이 신실하던 청년들이 그 세상의 맛을 보면서 그 맛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맛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데마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으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잡념이 들게 하고 졸리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못하게.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들을 유혹하여 악을 행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고 성적인 유혹이 들게 하고 돈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 욕심이 생기게 하고 두려움과 세상의 쾌락과 재미로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 시험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자신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자기는 그렇게 운명이 지어져 있어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될 수만 있으면 그 자식들도 쓰러뜨려서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건 없어요. 사탄 무서워서 어떡하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사탄은 실제 하고 있는 영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악을 행하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최근에 사탄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사탄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사람들에게 사탄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어요. 사탄에게 너무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의 기쁨과 승리가 약화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쳤어요. 사탄의 권세를 많이 약화시켜 놨습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어둠의 권세이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탄은 아직도 강력해서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시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군대로도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권세를. 사탄은 강하고 강력하고 교미한 어둠의 영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인간에 내주하는 사람은 그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두려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지만은 두 장을 뒤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4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막 할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사탄이 비상이 걸렸어요. 사탄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죄짓게 해가지고, 시험에서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죄사함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 자기의 계획은 실패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는 날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은 교묘하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경제적인 풍요의 구원을 한번 이루어보시오.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함으로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영웅이 되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온 세상을 주겠소.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자, 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쫓아내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쫓겨나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걸 왜 보여주시냐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찾아온 시점이 언제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시점이에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은 영적인 권세가 생겨요. 영적인 권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온갖 간교한 사상과 철학과 지혜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 여러분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한번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최고다. 돈 많이 벌어라.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라. 너 죽을 때까지 돈 벌어서 너 자신만을 위해 풍족하게 써라. 그리고 더 쓰기 위해서 모아놔라. 벌고 모으고 축적하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속삭이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의 음성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이 속삭이는 사탄에 쫓아내려면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탄의 교묘한 말이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걸 구분하게 해주고, 기도는 그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싸움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싸움으로 올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을 읽어보면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 에베소서 강해를 한번 홈페이지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다 제가 상세하게 강의해놨어요. 이걸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와 말씀. 늘 말씀을 묵상해서 올해 한 해 진짜 특별히 이 전염병 시대에 더욱더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새벽기도 말씀을 그거 왜 안 들어 공짜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다 듣는 분도 많아요. 지금 다 듣고 하루에 한 말씀 듣기 운동해서 말씀이 굳건히 여러분이 쓰고 아침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영적인 싸움을 위한 기도를 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날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의 권능으로 영적인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꼼짝 못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남을 위로하면 그 사람에게 들린 마귀도 쫓겨나가요. 여러분 마귀에게 얕보이고 끌려다니고 맨날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마귀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귀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시켜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연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우르사자처럼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3번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